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편안하고 넉넉한 가운데 쓰여진 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쓰여졌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 12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 중에 라고 나오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셨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꼭 우리를 환난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건져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과 동시에 답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인생에 환난이 하나도 없으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계속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점점점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힘든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안 맞고 환난 당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환난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그런 사람 되기보다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에게 친절하게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나를 대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과 태도를 호떡 뒤집어 엎듯이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내 주변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오늘 시인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의 주변에 이런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메색과 게달은 지명입니다. 장소의 명칭인데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유흥이 있는 곳, 그곳을 통칭하여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즐겁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게 너무 부러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뭐였다고 나옵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거기 살면 좋을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에게 화로다 였어요. 그러면서 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화려하고 멋지고 재미있어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 살아보니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대요. 내가 그들과 오래 거주하다 보니 나도 그들의 문화에 물들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이제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과 나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마치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듯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동안 내가 굉장히 불편했노라 라는 이야기를 7절에서 마무리 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그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에 오래오래 머물렀는데 그 삶의 결론, 그들과 나는 섞일 수가 없구나. 나는 화평을 말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나와 싸우려 하는구나. 가치관이 서로 다르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사실은 롯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삼촌 따라서 와서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카된 입장에서 삼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삼촌 가고 싶은 곳에 먼저 가시고 저는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싸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롯이 삼촌이 말하니까 덥석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봤더니 소알 땅,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 보여요. 한눈에 봐도 저기 가면 양 키우면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래서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제가 저기 갈게요. 소알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보내줘요. 여러분, 그런데 소알 땅의 운명이 뭐냐 하면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 죄와 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하기로 작정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면서 롯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소돔 사람들과 부딪혀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타지에서 들어와 살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롯이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려고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땅의 문화에 이미 젖어버린 그 아내는 뒤돌아본 결과로 소금기둥으로 변하였고, 그 땅의 문화에 젖었던 두 딸은 이제 남자 만날 일이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출산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땅에 가면 잘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찾아간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롯의 가족을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왔던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달라붙지 못하고 오히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